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다시 찬송가 569장 1절 4절 전송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심어내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영원하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아내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불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불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천명 자리에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년부 아멘의 분들을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도 같이 못 먹고 일주일도 많이 힘든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내려주시고 집에 돌아가서도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일주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오늘 모든 형들 자매분들 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선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그의 세세는 믿고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보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도와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예, 우리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리를 또 옮겨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기는 한데 영상 하나로 우리가 그냥 부모님에 대한 효도, 공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기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고, 말씀은 다른 늘 어버이 공경과는 별개로 늘 우리 보던 순서대로 히브리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큰 목자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까지 다다랐습니다. 모든 부분 살펴보진 않지만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한 양심을 근거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근거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했습니다. 자, 저자는 선한 양심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바울로 보기도 하긴 하는데 또 바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저자가 속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래서 선한 양심, 내 의도가 선하다는 것이죠. 내 의도가 악함이 없다, 내 의도가 깨끗하니까 기도를 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처음 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듯이 선한 양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함께 권면하며 기도한다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나눔 질문지에 보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쓰세요라는 항목이 있죠. 그죠?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쓰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과 의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내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함께 서로 손에 손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는다면, 욕심으로 구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진다면 당연히 응답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응답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항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장 안에서 그러한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목장 안에서 그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거의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기도 제목 뭐냐고 묻잖아요. 거의 마지막 질문이 이제 기도 제목 물어보면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고 집에 가자 이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매일 기도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죠.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 혼자 손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세 혼자의 손으로,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모세의 팔을 굳게 붙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의 팔을 굳게 붙들었던, 옆에서 보좌했던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세와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칼과 단창으로 전쟁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있었던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치지만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함께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손을 붙들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에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더 좋나요? 혼자 하는 게 어떨 때는 효율성이 더 생길 때도 있을 것이죠. 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나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절대로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를 부탁하셨죠? 뭐를 부탁하셨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셨죠. 기도를 부탁하셨죠.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부탁하셨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도를 부탁하는, 함께 기도하는, 서로 기도하는,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손에 손잡고 같이 교회 생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이때까지 가짜로 기도 제목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조금 이제 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온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큰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면서 왜 우리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조금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감당하시면서까지,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왜 큰 목자가 되셨냐? 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살리셨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왜 되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았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온전치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굉장히 불완전한, 불온전한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영적인 어른입니다. 영적인 어른. 어린 아이와 어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온전함에 이르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20살을 다 넘어서서 이제 법적으로 어른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성인이죠, 성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영적인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 어른보다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보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많다고 어른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섬기면서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꽃을 달아드리는 그런 또 섬김, 또 교회적으로 또 하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한 손길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나이 많다고 어른입니까? 나이 많으면 어른이긴 어른인데, 그죠? 어른이긴 어른인데, 여러분, 진짜 어른이 누구냐?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른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어른이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나이만 많을 뿐 어린아이, 나이만 많을 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선생님 초청 주일 하기로 했죠? 다음 주일에 선생님 초청 주일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에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는 동안 말씀을 그분들에게 배웠어요. 그죠? 말씀을 그분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분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까? 제가 좀 오늘 너무 나가는가 이거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를 내한테 적용을 해요. 내한테 적용을 해요. 나이로 법적으로 나는 이제는 성인이에요. 성인.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유치부 수준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목자,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발 영적으로 좀 자라라는 거예요. 어른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자, 21절에 제가 아까 전에는 너무 많이 읽었는데,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했죠. 온전하게 하사. 그 다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자기 뜻을 행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등부 예배드리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자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오늘 초등부 예배 때 사울 이야기했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왕권을 박탈당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첫 번째, 큰 목자가 되신 이유,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 두 번째가 순종인데, 온전함을 이루면 순종이 되죠. 온전함을 이루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 21절 마지막 부분,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온전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순환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온전한 자죠. 온전함을 이루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온전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적 어른, 다시 말해서 영적 어른의 삶을,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 순종의 순종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셋째, 권면의 말을 용납해야 합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1장부터 지금 13장 마지막 절까지 이른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라.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됩니다. 나의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서 귀로 듣든 눈으로 보든 쓰든 해서 마음에 뭘 남아야 시험을 잘 칠까요? 머리에 뭘 새겨야 시험을 잘 치고, 또 그런 것들이 몸으로 익혀져야 운전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주사를 놓든지 가르치든지. 이 말씀도 내 몸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첫째,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큰 목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온전함, 순종, 영광, 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오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574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나와서 나왔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 당분간 동안은 지금처럼 점심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에 이제 따로 모이지 않고 각자 그 주어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식사를 하고 2시 20분까지, 그러니까 10분 전까지는 여기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기도님 축도하시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오는 겁니까? 2시 2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돼요. 2시 20분에 예배 시작. 10분. 네, 좋습니다. 2시 20분에 시작되니까 2시 10분까지 와달라.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기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이 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를 서로 부탁하며 주님의 큰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쁨, 또 부모님의 기쁨, 교회의 기쁨이 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